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으로 남긴 설교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너는 누구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디모데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늘 디모데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여러분이 제 목소리가 아닌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너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디모데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안 듣는 이 자녀를 보면 그냥 말 안 듣는 상태로 가만히 놔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공멸하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저 11지파들이 서로 공멸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뉘우친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뉘우친 이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 제사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말씀을 우리는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이 뭐냐면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엄히 명하고 부탁한 그의 유언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때가 이르든지 이르지 않든지 그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하십니다. 때가 이르든 이르지 않더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현장에 나가서 선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어쩔 때는 진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가지고 진짜 한 30분 동안 막 목이 터져라 이제 열변을 토했는데 영접을 안 하겠대요.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할 때는 영접할 것 같았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 들어놓고 근데 저는 영접 안 할래요. 왜요? 시간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해서 다섯 손가락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책이라는 말이 탓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쩔 때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감정적으로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말씀이 막 선포되었어요. 막 탓을 막 합니다. 너는 이걸 뭘 잘못했어 막 그러면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래 너 네 얘기하는 거야. 그래 우리 학교에 누구누구 얘가 진짜 이 하나님이 지금 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을 때가 많아요. 저도 렘넌트들에게 가끔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으로 막 애들을 막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넌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하면서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경책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죽이는 말씀이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몰라서 속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라서 속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했던 거는 다분히 자신들의 감정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소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저 공멸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가서 이 바른 교훈을 전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가 막혀 있어요. 귀가 가렵대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 들으면서 또 얘기하네. 꼰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주변에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냐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사욕을 따르고 세상의 스승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건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귀가 근질근질하고 막 막혀 있었는데,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욕을 따라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옛날에는 신화나 전설 같은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 흔하게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엄청나게 흥행한 드라마들,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의 색채를 가진 드라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도깨비라는 존재 자체가 신화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칼이 꽂혀 있어요. 칼을 뽑으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영혼과 복음과 생명 살리는데 전혀 1도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자신들도 그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많아요. 뭐 웨이브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수많은 플랫폼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의 후대들은 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무슨 고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저 하늘로 쫓겨난 저 네피림이, 저 사단 마귀 귀신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지금 이 세상 귀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싸움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모두 다 부어졌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나를 완전히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들여서 선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편집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허탄함과 지금 사역과 스승에 잡혀있는 이 시대, 이 렘넌트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선한 싸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간단하죠. 삼오늘과 내가 읽는 매일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수첩 하셨습니까? 전 오늘 기도 수첩 못했어요. 이 수요 예배하는 날은 제가 거의 이제 밤을 새서 메시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 수첩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묵상을 못했어요. 그래도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읽을 나의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강단이 우리의 한 주간의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받은 그 강단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민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나라들을 내 발 밑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래, 지금 저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쫄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발 밑에 무릎 꿇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가서 점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말씀을 읽기 싫을 때가 막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엄지사모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내심 찔려가지고 나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너무 읽기 싫은데 막 그런 마음 들어요.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 읽기 못하고 있는데 애들이 맛있다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맛있다 성경 하고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말씀을 내가 읽기 너무 힘들어도 한 장 읽기 힘들면 한 절이라도 1시간 묵상하기 힘들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강단을 누리고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그 말씀에 내가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장들을 허락하시죠.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현장은 어떠한 현장이냐면 말씀 성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학교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부담 느낄 때도 있어요. 좀 힘들다. 지금
요거 강단 따라가는 것도 지금 저 사사기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든데 나가서 전도까지 하라고? 성경학교 캠프 나가라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 주신 말씀을 여기에 가서 체험하라고, 가서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서 성경학교 가가지고 뭔가 열심히 뭐 해 이게 아니고 말씀을 다 너에게 줬잖아. 줬으니까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거기 가서 뜯어보면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장인 성경학교의 자리에 가서 이 말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뭔가 하려는 게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주인이 군대 상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 한 명에게 야, 너 오늘 저기 가서 저 500원짜리 사이다 하나 사와 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500원짜리 사이다를 사가지고 와서 오면 이걸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00원짜리 사이다 사가지고 와 라고 시켰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이다가 어디 500원짜리가 있어요. 이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500원짜리 사이다가 없으면 제가 500원짜리를 사오라고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아니 CU에서도 한 600원, 700원 하는데 무슨 500원짜리 사이다를 사오라 그래. 아, 목사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알고 다 준비해서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나머지는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학교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이 판을 깔아주신 겁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가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투덜투덜거리면서 안 가고 있어. 그럼 제가 화를 내겠죠. 확 막 가보라고 있다고 막 승질을 내면은 막 이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막 가겠죠. 막 없는데 이러면서 막 가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있어. 심지어 할인해서 450원이야. 500원짜리 사고 50원이 남네. 현장에 가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명령을 따르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제자를 남겨놓으셨다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거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증인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편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 제자를 세우세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세울 때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의 모든 현장이 이 시스템 안에 계시기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학교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어떠한 현장을 인도하시죠? 우리 교회에 귀한 선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 가신 파키스탄 선교지가 있죠. 자,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랑 같이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산업인이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함께 헌금으로 물질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현장에 가서 발을 밟고 그곳에서 5손가락 이건 하지 못할지라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축복과 현장에서 받는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의 축복입니다. 이게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잘하고 계시죠?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여기에서, 부산에서, 구포 땅에서, 혹은 집이 멀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특별 새벽 기도문 같이 읽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동일한 선교지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237 5천종족 이러면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어디 저기 땅끝에 저기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에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파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지금 계속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운동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현장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경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르호봇 경제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르호봇 경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르호봇 경제 우리 이제 2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들었고 그 들은 거를 우리 현장에 100%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왜 그 강의가 15강, 16강 이렇게 되겠어요? 한 강씩 따라 하면서 그거를 지금 중국도 몇 바퀴씩 돌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강의 듣고 왜 나는 현장에서 산업에 응답이 없어?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산수 배우고 미분 적분을 풀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응답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삶 기업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르호봇 포럼팀도 생기고 계속해서 이 응답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고 말씀 속에서 경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이 돈이 우상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면, 아주 작은 응답을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의 노예로 살았어요. 돈한테 붙잡혀서 살았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전환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와 돈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소욕만, 세상의 물질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함께 채우시기 바랍니다. 되게 저는 좀 감명 깊게 와닿았거든요. 첫 번째는 저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저의 최근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그 번 돈으로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중국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이 전도 선교의 길에 이게 두 개를 같이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거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었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실패했어요. 네, 뭐 저희 사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니까. 네. 돈이 없어서 상대방 부모님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결혼을 반대하지? 왜 이 부모가 반대하지? 맨날 싸웠거든요.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귀한 인재, 하나님의 반쪽을 이제 예비하셔가지고 전혀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과 함께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것, 돈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면 다야.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너무 극단적인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하려면 결국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출애굽기 할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경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때는 너무 극단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거니까 뭐 가정이건 뭐 회사건 다 내팽개치고 나는 뭐 훈련과 막 교회 무조건 따라가겠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여러분들 잘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녀오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차 합숙이나 이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가면 축복받는, 말씀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차 합숙도 가고 팀 합숙도 가고 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 가고 WRC도 가고 이러느라 회사에 맨날 빠져. 그리고 나서 회사 잘렸다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잘리게 하신 거야. 나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인들이 경제의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인들에게 경제의 축복은 주시면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산업인인데 경제의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제를 바라보면 하나님 막힌 것을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11조를 안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에서는 11조 봉투를 놔두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하는데 이제 그 11조를 제대로 못하면 직분을 안 줘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11조가 밀리면 다 체크해가지고 금액을 보진 않아요. 11조가 밀리면 집사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경제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빚지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신 건데 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둑이 막힌 것처럼 딱 막혀 있는 거죠. 그 둑이 뚫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길과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산업 현장에서 하시는 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조 밀리지 마세요. 11조가 막히면 하나님과 나와의 담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막아놓고 입구 딱 막아놓고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르호봇 경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꼭 달는 경제가 아니라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경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마음껏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전 헌당도 하고 그리고 랩런트들도 먹이고 나아가서 이제 성경 학교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1등 상품 아이패드 준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서 1등 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막 날 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패드 하나 헌금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어른들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이 인턴십을 받고 자라서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참 이게 힘들다 싶은 때가 있어요. 이게 될까? 가을 성경학교 될까? 여름 성경학교 될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이 행사가 될까? WRC 될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디딤돌을 놓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증인이 되면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씩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우리가 도전해서 그 앞에 벽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밟고 또 말씀 한 구절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그래,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하는 이 말이, 이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렘넌트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마지막 다락방이 딱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 렘넌트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울면서 전달한 것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을 또박또박 다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너가 언제가 됐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때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해라.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나는 이 길을 걸었다. 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 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만 받는 게 아니에요. 4장 8절의 말씀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교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하는 전 교인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을 바라보고 가면 힘들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다 살았잖아요. 돌 맞아가지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바라보는 목표점이 정확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목표점까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어서 보이지 않으면 내 발 앞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다.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나는 이번 주에 이 9장 15절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앞에 징검다리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다음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현장과 우리 성경학교 놓고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는 내가 이 복음 안에, 내가 이 말씀 안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를 통해서 237 나라, 저 모든 나라에 이 복음 전달되는 그때까지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과 현장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